샬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란 어제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일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신 그런 일들이겠지요.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성전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 대신 요한의 세례가 어떤 권위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질문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헤롯도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었고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이들은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를 써서 짜낸 묘안이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만들었던 그런 묘책이 패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된 이슈이지만 한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치 경제적인 이슈가 있었죠. 브렉시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것인데 그 출발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캐머런이라는 영국 총리가 자신의 다음 정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정권을 연장시킬 요량으로 공약으로 내건 그 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물론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 EU에 잔류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리가 대다수 영국 국민들이 사리분별을 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연합에 잔류하자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국민투표라고 하는 형식만 거치면 EU에 잔류할 것이기 때문에 잔류와 탈퇴로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명분도 얻고 자신의 정권도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투표를 거친 영국은 EU를 떠날 것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유럽연합을 떠나자고 결정한 후에 영국 인터넷 검색 기록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이 EU를 탈퇴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과 유럽연합, EU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정가와 경제계가 크게 혼란스러워졌고 유럽연합 안에서도 이 일을 다루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브렉시트가 최종 마무리된 지 3년 정도 지난달에 한 보도를 보니까 현재 영국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잘한 결정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국민의 겨우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사안을 개인의 이익에 결부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익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올가미에 걸려들어오도록 만든 덫에 이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빠져버린 것이지요. 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는 유대교의 거짓 권위와 예수님의 참 권위에 대한 말씀이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또 장로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도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첫째 아들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빗대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혐오하고 경멸하였던 사람들, 이들은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이미 잘못된 권세와 권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논쟁 아닌 논쟁이 단지 지혜의 대결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 혹은 예수님의 재치를 읽어내라고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이 논쟁은 사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묻는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권위의 근거를 묻는 질문으로 되물으셨지만 실상 예수님의 이 말씀 이면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당시 1세기의 교인들에게, 1세기의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혹은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권위에 대한 논쟁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권위인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까? 그에 대한 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듣고 믿었던 세리와 죄인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살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님이시라면, 주님 되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살피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진리를 따르는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롯이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실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간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의 새빛이 비치듯이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따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바라는 애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오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소생하는 은혜, 회복하는 역사를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